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다. 좀 멋있게 낭송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역시 비웃으시니까. 최고의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항해다. 불확실한 항해다. 예측할 수 없는 항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로고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라고 본다면 때론 그 배는 순풍을 만나서, 그죠? 유유히 물결을 타면서 그렇게 은빛 찬란한 물결들을 보고 또 황혼 때에는 황금 물결을 보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물고기가 뛰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항해하는 때도 있죠. 그때는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한 시기, 참 편안하고 좋았던 시기, 그런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다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험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배가 다 부서질 정도로 집채만한 파도들이 넘실거리는 곳, 그것이 바로 또 바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 속의 위기, 인생 속에서 너무 힘들었던 때, 고통스러웠던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의 많은 단면 속에서 참 위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제자들이 실제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그 바다에 광풍, 그야말로 미친 바람이죠. 광풍과 같은 그런 큰 바람이 그들을 닥쳐서 배에서 침몰되게 되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고,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위기의 순간들을 가고 있다면, 다시 말해 언제쯤 이 광풍이 멈출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살아난 교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근거 없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아멘이 이제 막 풍성하면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활발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예수님 믿어도 위기는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들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자기들만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을 항해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배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풍랑이 심지어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몰아치게 되는 풍랑이에요. 그냥 한두 번 몰아치다가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맞닥뜨리는 풍랑.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도 여전히 그런 풍랑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을 만약에 형통이라고 바꾼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그 말 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입니다. 그 합력하다는 것 속에서는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런 은빛 찬란한 물결을 바라보는 때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거친 파도와
말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고난의 때도 같이 합력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형통함의 시기가 이 땅에서 국한되지 않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냈다면 그는 반드시 형통으로 결론을 맺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통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형통의 시기가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제한된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이라는 것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재료들이 조합되어서 형통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믿다가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당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생각 속에 그 잘 된다는 개념이 무조건 잘 된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면서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 잘 되면 예수님 계신 거고 안 되면 예수님 안 계신 거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면 내 목에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았을 때 일이 잘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십자가 다니까 이렇게 잘 되네. 그런데 이 뭡니까? 이 만자입니까? 이 불교 그거를 딱 달았어요. 그걸 달으니까 더 잘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뭐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센 게야 불교네 그러면서 불교로 간다 이거죠.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 믿으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안 돼서 불교 갔더니 집안이 평안하고 아비 사업이 잘 되더라. 그래서 나는 절에 다닌다. 이것은 어떤 오해 속에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오해 속에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셔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지금 배 안에 계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풍랑이 오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 이것을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 같고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배를 타게 하시고 그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풍랑을 만나지 않고 풍랑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죠.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생각 속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떠한 당황함을 갖냐면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긴 믿지만 이런 풍랑을 만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나 안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풍랑을 만난 그 사실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야 예수님 나 안 사랑하나 보다. 예수님 계신 것은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하나님 계신 건 분명히 알겠는데 나 안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거절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얼굴 앞에서 대놓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당신의 사랑을 구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보다, 예수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부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것도 아는데 내가 지금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풍랑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죄에 대한 동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체로의 모습을 보면 현재 자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항상 자기를 정죄해요.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뭔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런 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하면 좋은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그 사람을 정죄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행했기 때문이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졌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들의 죄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책임을 전가하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괜히 배 타자 그래가지고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딱 맞닥뜨렸을 때 들게 되는 몇 가지의 생각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더니 이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예수님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야, 우리 집에 부적 붙여놓으니까 더 잘 되더라. 오히려 석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 그리고 그 미워하시는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인가 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사울에게 쫓기면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런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욕을 시키면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옥에 갇혔고 여러 번 죽을 뻔한 매를 맞았고 심지어 그는 교수형을 당해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에는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나게 되는 고난들의 상황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유 속에 우리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얻게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요. 저희 집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부자 되긴 뭘 부자 됩니까?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6년을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은 거짓된 예수님이고 당신이 만난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믿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풍랑도 만나게 하시고 절벽을 경험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대로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생을 다루시고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 속에서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상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 제자들은 바다에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우기도 전에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법 배웠고 바다에서 배, 키 잡는 법을 배웠어요. 그들은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그렇게 처음에는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익숙했거든요. 바다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바다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세상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산에서 나무 베는 사람이에요. 산에서 나무 베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쿨쿨 주무시고 있어요. 그러나 주무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잘 다룰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지금 풍랑을 만난 겁니다. 나는 배를 다룰 수 있고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법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풍랑을 헤쳐나가려 했지만 한계에 봉착합니다. 아무리 바다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듯이 아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바다를 다스릴 수는 없죠. 바다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환경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닥쳐지는 모든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깨운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그것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험한 풍랑 속에서 주무셨을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왜 주무십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요. 어떻게 잠을 자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주무셨을까? 배를 한번 타보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그 생일도라는 곳으로 가면서 이제 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요. 차를 싣고 조금 파도가 일었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가다가 배가 막 출렁출렁 하더니 파도가 배 안으로 막 물이 뒤로 닥치는데 제가 차 안에 있었는데 차 창문을 막 들이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러다 죽는구나. 청년 때 장가도 못 가고.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 깼어요. 그 작은 파도에도요,
자던 사람들이 다 깨가지고 토하고 멀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배가 거의 파손되는 상황이에요. 배가 거의 다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그것도 베개를 베시고, 베개가 막 이쪽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베개 찾으러 다니시다가도 깨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주무셨을까? 저는 안 주무셨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단이다, 성경에 잔다 그랬는데 왜 안 잔?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 상상력입니다. 안 주무셨을 수도 있어요. 왜요? 시편에 보니까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주무시지 않았다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실눈을 뜨고, 물론 예수님 실눈 안 떠도 다 아시겠지만 실눈을 뜨고 보시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배가 거의 물에 차서 배가 거의 침몰하기 직전까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안 계시는 겁니까? 제자들의 지금 그 울부짖음대로 왜 잠만 주무시는 겁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주무시는 겁니까? 왜 깨어 있다면 일어나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처음 얘기한 대로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적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인생을 항해하면서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나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맡길 것을 인정하냐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면서 네 힘으로 인생을 살아도 될 것처럼 보지만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란다. 인생 속에는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내가 창조한 이 세상 속에는 너 홀로 설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며 살게 창조했는데 여태까지의 너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네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들 한번 해봐. 그러나 제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서야 이들은 언제 예수님 깨웁니까? 처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바다를 알았기 때문에 이 광풍은 유라굴라 광풍이구나, 이것은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진 않습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을 다 써보고 그야말로 이들이 표현한 대로 죽기 직전에 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막 아둥바둥 하려고 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힘과 노력으로 아둥바둥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계에 봉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의 항해 속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 속에 얻게 된 교훈 아니겠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너무나 아주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혼내는 거예요. 바람을 혼내요. 잠잠해, 고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감히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타고 있는 이 배를 침몰시키려고 날뛰고 있어? 고요해라, 잠잠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어떻게 해요? 아주 잠잠, 아주의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경험을 했을 때, 야, 이렇게 바다가 고요할 수 있을까?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이들은 자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바다는 잠잠한 것이에요. 왜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닥쳐오더라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왜요? 그 파도를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바다를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우리를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모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찌 그들이 거역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순하게 되었어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4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해서 무서워했느냐? 아니, 어떻게 안 무서워해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야, 봐라. 말 한마디로 저렇게 잠잠해질 수 있는데, 말 한마디로 이렇게 고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있는 너희들이, 온 창조주 하나님을 배에 모시고 있는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 이상한 겁니다.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걸지 몰라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은 지금 자고 있고 나에게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집채만한 파도 저것이 나를 침몰할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 속에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죽는다.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한다. 이러다가 끝나버린다. 이러다가 내 인생 종친다. 왜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고 그 문제를 아주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왜 나를 못 믿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그럼 내게 와서 겸손히 엎드려 나를 의지한다고 나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외면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마지막 교훈은 두려움 속, 그 위기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의 순간을 지금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속에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있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려, 주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주님, 분명히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 상황을 안 보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풍랑이 잠잠해지라고, 이 파도가 고요해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놓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이 조금 발목까지 찼을 때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너의 한계를 정말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내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삶은 낡은
한계라는 밧줄을 잡고 절벽을 오르는 것 같아요. 이 낡은 한계라는 밧줄은 낡았기 때문에 결국 한계에 봉착하게 돼서 떨어지게 되죠. 그것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절망 깊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없다거나 날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는 주님 앞에 가서 마치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 그 주님 앞에, 사실은 주무시지 않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 주님, 파도가 좀 이네요. 주님, 바람이 좀 부네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요해라, 잠잠해라. 지금 내가 이 배를 타고 있노라. 내가 지금 이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있노라. 내가 이 인생을 지금 붙들고 있노라. 제자들이요, 처음에는요, 이 본문이 시작할 때 파도 보고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굴 보고 두려워해요? 예수님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경외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진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머리로는, 말로는, 입술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문제가 앞에 있을 때는 두려워 떠는 자였어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가 도대체 누구야? 저가 도대체 누구에게 바람을 명령해서, 파도를 명령해서 잠잠케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그분을 향한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혹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점점 물이 차올라서 배가 파손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가운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닥쳐지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내시고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죽음의 위협이 왜 우리에게 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주세요. 그렇게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분께 행할 것은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 바람이입니다. 풍랑이입니다. 염려하지 않을게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니까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마 그러한 기도일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의 인생 속의 어려움들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에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